성령께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럼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오늘 지금 찬양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찬양했는데, 믿음이 이긴다는 걸 무엇이 믿음이 이긴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경이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믿음이 이기는 것은 뭐죠? 성경이 나와 싸워서 나를 이겨내시는 거예요. 내 고집을 성경이 이기는 거예요. 내 선입견과 내 생각들을 성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것, 이게 믿음의 승리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야지 돼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그 성경이 여러분들의 생각, 옛사람의 자아를 이겨내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되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다. 근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뭐에 걸려 있다고요? 올무에, 어둠에 있는데 어둠에 있고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방향을 놓치는 삶을 산다 그랬어요. 믿음이 이긴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이 드러났거든요. 제 모습이 드러나면서 제 안에 뭐가 보여지기 시작했냐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계속 제 안에 일어나는 갈등, 갈등이 왜 일어났을까? 제 안에 수많은 갈등.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억울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특권이지만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었고, 제가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제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고통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찬양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제 안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갈등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참으로 하나 외모로 하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이거 얼마나 기쁘냐, 나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고백들인데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믿음의 승리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승리. 그 사도 바울 자체가, 그 사도 바울의 옛자가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되어지는 말씀 앞에 항복하는 믿음이 승리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꺾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뜨리고, 말씀이 믿음 되어서 그 믿음이 승리하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바뀔 수 없는데,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바뀌기 시작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내일 새벽 예배도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말씀, 다른 얘기할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철저하게 깨뜨려질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뭐가 깨뜨려지죠? 죄가 깨뜨려지고 사들의 배경들이 깨뜨려져요. 이건 영적 사건들이에요.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갈등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믿음의 승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깨뜨려지는 게 믿음의 승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의 승리예요. 믿음의 승리는 반드시 일어나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하고 내 삶의 갭이 너무 많다. 말씀이 이런데 내 삶은 너무너무 안 된다. 말씀은 이런데 나는 너무너무 연약하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는데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 반드시 성취돼요. 그게 믿음의 승리예요. 말씀대로 되어져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지만 말씀대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은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도 온전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새 창조하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할 때 이렇게 성취하세요. 자원하게 하셔서 성취하세요. 그러니까 자원할 때까지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원하냐? 깨트려질 때 자원한단 말이에요. 내 고집이 깨트려질 때 자원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이끌려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무작정 저와 여러분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은혜의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가 드러나고 죄성이 폭로되어지고 더 이상 내가 나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만 맞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끌려가게 하세요. 기도가 자원해서 기도가 되어져요. 예배가 자원해서 예배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억지로 기도했다면 이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예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수록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기는 것이 믿음의 승리란 말이에요. 나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겨내는 게 믿음의 승리라는 거예요. 내 결단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게 믿음의 승리지,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결단해서 결단의 승리로 가지 않고 절대로 그것으로 가지 않고 말씀이 나를 깨트려 말씀이 나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승리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건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이 이기네. 아멘.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 승리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근거하러 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가 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자꾸 신뢰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제가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제물을 드리기 전에 너희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형제와 갈등하는 상태에서 제물을 드리면 그 갈등하는 상태에서 드려진 제물은 진정한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신다고요? 화해를 촉구하시고 용서를 촉구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거든요. 우린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죠. 자녀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도 용서하지 못하고 남편도 용서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그 뒤에 영적 세계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두 세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랬어요. 보이는 세계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의 집사람이 갈등이 있다면, 예를 들어 갈등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갈등이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누가의 갈등이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갈등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그 관계를 누리면 여러분 수평적 관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내게 쏟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서 구원받은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참으로 하나 외모로 하나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게 내 기쁨이 된다. 이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제 고집대로 해왔어요. 저는요, 제 자존심을 긁으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떤 상처가 있냐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툭하면 누가 저한테 와서 가르치더라고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부교육자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담임 목사가 됐는데도 우리 교회는 이전에는 여러 교회에서 왔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요, 저렇게 해서 저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요. 장로님들이 각자 교회에서 왔으니까 전부 다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헌신 예배는 이게 맞다, 이건 틀리다.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욕하고 또 싸우고.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헌신 예배 드리는데 헌금이 어디로 쓰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옳다 그르다 싸움을 계속 10년 동안 한 싸움이 복음적 싸움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얘기한 게 옳다 그르다의 싸움이지. 헌신 예배 헌금을 할 때 이 헌금을 뭐 했어야 된다, 아니다, 이건 뭐 했어야 돼, 이거 갖고 왜 싸우냐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주면 되는 거지. 본질이 아닌 것 갖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잘하는 것 갖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저는 제 고집 때문에 저도 계속 싸우고. 그러니까 제가 억울했던 건 뭐냐면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고집이 만든 고난이었지. 내 고집이 만든 고난이었지.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복음 때문에 어려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가난했지만 밥을 굶어본 적이 없고, 여러분 추웠지만 그 추운 시간도 다 지나갔고 지금 너무 따뜻하게 살고, 복음 때문에 어려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 복음 때문에 어려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교회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적도 없었어요. 저희 교회는 주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주일도 했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 싸움은, 고난의 싸움은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고집을 내세우는 싸움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만요. 참으로 하나 왜 모르나,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그거 하나로 기쁘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사도 바울이 누렸던 게 있어요. 첫 번째, 나도 죄인이었다요. 내일 새벽에 말씀에 나누겠지만 나도 죄인이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말할 수 있냐. 나도 죄인이었다. 나도 죄인이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던 배경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나도 은혜로 됐다. 나도 은혜로, 내 노력이 아니라 나도 은혜로 됐다. 나도 죄인인데 너를 어떻게 죄인이라 말할 수 있겠냐. 나도 은혜로 됐는데 너보고 어떻게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굴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린 동일한 죄인이에요. 동일한 죄인. 여러분들 지금 이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려야지 누구가 떠오르면 안 돼요. 제가 설교할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오늘 제가 새벽에 고백했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될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자신을 비춰달라고 매일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고백들은 전부 다 제 고백이에요 사실은. 제가 오늘 새벽에 찬송을 하는데 처음에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저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나는 너보다 낫다가 없어요. 난 너보다 훌륭하다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죄인이고 십자가 앞에서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키워준 김병선 목사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 제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주 개차반이었었는데, 너무너무 개차반이었었는데 김병선 목사님이 저를 신학교 보냈어요. 너무 개차반이었었는데, 신학교 갈 때도 아주 개차반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안 보낸다 그랬어요. 저렇게 무슨 목사님이 안 보낸다고. 그날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 김병선 목사님이 수업료 반을 만들어 갖고 우리 아버님이 숙직실 있을 때 찾아갔어요. 내가 수업료 반을 낼 테니까 신학교를 보냅시다. 아무도 저한테 씨발가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저희 그 매륙에서 저한테 씨발 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목사가 될 거라고 상상했던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 한 분 있었어요. 김병선 목사님. 저는 우리가 준비돼서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만하니까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저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방법이 틀리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성경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으로 보여지면 그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윤수 장로님이 계속 믿음에 대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계속. 믿음이 전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 믿음의 훈련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다 내버리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가 와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좀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갈등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잘못한 건데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잘못은 제가 있는데 본인이 잘못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눈 녹듯이 싹 녹이고, 오히려 저를 하나님 앞에 이끌려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그 말 한마디가 성경을 다시 보게 하고 말씀을 새롭게 보게 하는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려내기도 하고 신앙의 승리를 갖고 오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제물을 드리기 전에 너희 형제와 싸움이 있다면 돌이켜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믿음의 연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내 뜻이 아닐지라도 아버지 뜻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은 내 결단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우리 집사람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 나오려고 그랬는데 우리 진선주 장로님 차 대는 데가 있어요. 거기 302호 그 옆에가 이제 401호 되는 데인데, 그날 눈이 많이 온 날인데 그 302호 가는 그 차 타는 데만 누가 비로 싹 쓸었더래, 눈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못해요. 주차장에서 현관으로 302호 조한나 전사님 차 타는 거기만 누가 눈 밟지 말라고 그 새벽에 빗자루 싹 쓸었대요. 전사님 쓰신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집사람이 진선두 집사님이 사랑을 너무 뭐라 하더라, 사랑맨이라 그러나 뭐라고. 그러면서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운 식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 진선장은 3시 30분에 새벽 3시 30분에 출근하시는데 어떻게 거기를 싹 쓸고 고기만 쓸고 가냐고. 그래갖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장로님이 쓰면 더 멋있죠, 뭘 그렇게 해서.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작년에 눈 더 많이 왔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 거기 쓸면 쪽팔려 갖고 그 동을 싹 치웠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아직도 몰라, 내가 그거 다 치운 거. 우리 집사람 거기만 쓸면은 내가 쪽팔릴까봐 그 한 동을 저는 싹 쓸었어요. 내가 속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누구 사랑이 더 크냐? 거기 쓴 사랑만 그게 더 크냐? 아니면 전체를, 나는 우리 동네 엄청 넓고 아시잖아요. 거기 전체를 쓸었어요. 아직도 몰라요 그거를. 보이지 않는 사랑, 보이는 사랑. 이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사랑이 큰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사랑. 예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을 발견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바뀌어져요. 그죠? 날마다 변화되고 바뀌어지는데 안 보여. 얼마만큼 변화됐는지 안 보여. 근데 여러분, 1년 전, 2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뭘 믿냐면 성경을 믿어요. 성경대로 되어져요. 말씀대로 되어져요. 전 뭘 믿냐면 기도를 믿어요. 기도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이번 주에 어제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전에 한번 그 여자 청년인데 신학대학 다니는 청년이 F4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가지고 제가 김민경 장로님한테 100만 원 꿔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50만 원 하고 내가 50만 원 나중에 갚겠다. 그래서 50만 원 나중에 갚아서 F4를 갔어요. 근데 얘가
우울증이 많이 있었던 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울증도 치료하시고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마음을 갖고 돌아왔어요. 어제 전화가 왔는데 요번 달에 1년 동안 또 선교지에 가요. 1년 동안. 그것도 여러분 이렇게 편안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나가요. 여러분 1년 동안 단기 선교도 갔다 오면 어떻게 되냐면 신학대학 졸업하면 이제 완전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하나를 결단해서 선교지로 보내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의 순종이 하나님이 제 안에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한 번의 순종이 그 김경 장로님의 그 한 번의 그 헌신이 선교사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요. 언제 나타난다고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순종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분에게 듣는 기도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말씀 여러분 듣는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말씀 기도를 여러분들 삶 속에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지냐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그냥 단순하게 떡 먹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은 오병이어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보여지고 영적인 눈이 닫혀진 사람은 그 오병이어가 그냥 떡 이야기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응답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가 응답에 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그 경제가 어떻게 보이냐면 열방과 후대와 제자로 보여요. 경제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또 다른 응답을 갖고 향해요. 그 경제를 가지고 또 다른 나라를 구하고 또 다른 나라를 확장하고 또 다른 나라를 섬기고 누리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경제가 똑같이 응답이 왔는데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면 경제만 자랑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경제는 복이 임하지 못한 경제예요. 복이 임하는 경제가 있고 복이 임하지 못하는 경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면 여러분 수평적인 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되어지면 내 기업이 복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기업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 기업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가 되어지면 내 자녀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복이 뭐라고요? 세상에 말하는 복과 성경에 말하는 복은 차이가 있는데 세상에 말하는 복은 나를 추구하는 거고 영적인 복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은 뭘 옮길 수 있다고요? 산을 옮길 수 있어요. 전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한 건 산이 옮겨졌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어요. 산이 옮겨진 결과예요. 이건 저한테는 기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누구의 믿음이냐? 영적 세계를 보신 분,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라는 그 확신, 그 김병선 목사님이 저를 억지로 신학교에 집어넣는데 여러분 전 신학교 여러분 요번에 우리가 이제 제가 다른 곳에 옮겨가면서 이제 이력서를 썼어야 돼요. 노예 어떤 이력서를 써서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신학교 몇 년 동안 공부했냐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신학교 대학은 몇 년제죠? 4년제죠. 저는 5년 다녔어요. 신학교 1학년을 2번 다녔어요. 저 정확히 말하면 신학교 1학년을 3번 다녔어요. 순복음 신학교 1학년 다녔다가 퇴학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석 여기 방배동에서 백석 거기 있을 때 기독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다녔는데 올레프 1학년 1학기 올레프 1학년 2학기 때 올레프 그래서 그 공부를 하도 못하고 재적당할 위기에 있는데 저 한 번 1년을 더 기회를 줘서 재등록을 시켜줘가지고 1학년을 또 다녔어요. 그 1학년을 3번 다닐 동안 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황폐했고 믿음도 없었고 신학생 다움도 없었고 교육자 다움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3학년 때인가 올라가면서 박수익 전사님 만나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말씀 운동을 만나면서 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보셨냐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서운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서운했기 때문에 그걸 놓고 늘 기도했지만 그 외에 어느 누구도 제가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우리 목사님이 김영사 목사님이 왜 저를 신학교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저도 알 수 없어요. 근데 목회자에게만 주는 어떠함들이 있어요. 목회자에게만 주는 어떠함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고 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1차 합숙 갔다 와서 제일 먼저 저를 1차 합숙 보냈어요. 아주 개차반이었었는데 모든 훈련을 갔다 오면 그 다음 주에 저를 계속 보내셨어요. 저는 옛날에 신학원 다니는 거 아주 너무 지긋지긋하고 너무너무 싫었는데 억지로 아침서부터 신학원을 질질질 끌고 다니셨어요. 저는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어요. 불가능한 산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 거기에 대한 확신으로 저를 도와주셨던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주체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의 확증들이 온전히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에서 회복되냐면 광야에서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절망이 믿음을 가지고 와요. 절망이 없으면 믿음을 갖고 올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꾸 절망시키는 이유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절망이 예수를 찾게 해요. 절망이 예수를 누리게 해요. 절망이 기도하게 해요. 절망이 예배하게 해요.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절망이 있다면 그것을 한 가지 배우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반석에 물 나고 메추라기를 주고 또 만나를 줘야지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인생 속에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광야예요. 맞습니까? 한 가지 배우는 거예요. 예수로만 살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살 수 있어요. 은혜로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가장 큰 아픔과 그 어려움이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경륜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왕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광야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가랴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이거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한 성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과 노력과 애쓰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성령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일 뿐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려고 하는데 산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산 저와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은 산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절망을 갖다 주는 산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주일을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지? 그런 큰 산들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불신하게 보여주는 큰 산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앞에 나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일 뿐이다. 예수가 그 산을 무너뜨리고 평지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이라는 산이 있으면 그 고집이라는 산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불신하는 산을 갖고 있으면 그 불신하는 산을 무너뜨리고 아멘.
그 산들을 다 평지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큰 산들이 있어요. 큰 산들이. 근데 여러분 그 큰 산 앞에 주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산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스룹바벨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산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산을 무너뜨리고 평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시작되는 뭐냐?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제일 먼저 일어난 그 돌. 이 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아멘. 그 일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렇게 보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엉터리고 엉망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를 마칠 것이다.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기초를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를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마치실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만 나누고 싶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우리 앞에 큰 산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평지가 될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에 절망하지 마세요. 나의 연약한 모습에도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안 된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때야 비로소 너희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나 비웃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 보여서 미약해 보여서 비웃는 자들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될까? 제가 설마 할 수 있을까? 저 교회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측량추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벽돌, 우리가 벽돌을 쌓잖아요. 벽돌을 쌓려면 어떻게 쌓으면 똑바로 쌓기 위해서 실을 띄우잖아요. 밑에 돌을 달아갖고 이렇게 실을 띄우잖아요. 그게 측량추예요. 그럼 곧바로 똑바로 누가 지금 건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 누가 건축해 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축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운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에 살펴주는 나 주의 눈이다. 일곱 숫자, 완전한 숫자, 완전한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결단의 결과가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이겨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나와 전혀 상관없이 성취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성취에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얘기했죠. 난 못해요.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어져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짓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아직도 알 수 없어요. 어떤 때는 뭔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 주의 교를 통해서 열방을 살릴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열방에 보내실 거예요. 그 열방의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실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이 믿음의 비밀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나를 이기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이기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스룹바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